오늘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계명대 신학과에 재직 중이신 박민수 교수님이십니다. 특별히 교수님을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이 정말 존경을 하세요.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에 큰 은혜가 임할 것 같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실 때 할렐루야 크게 우리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분위기가 참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따스하고, 왜냐하면 1부 예배 때도 느꼈는데 2부 예배 시간에도 설교자로 나왔는데 박수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계명대학교에서 또 신학과에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소속 교단은 여러분과 같이 고신입니다. 고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공부해서 계명대학교에 있지만 소속은 고신입니다. 또 특히 저를 또 2024년 재직 수련회에 또 설교자로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또 모든 신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목사님께 신년 재직 예배에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은 성경 말씀의 본문은 정해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일어나는 글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톨스토이가 질문한 세 가지를 세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톨스토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2024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톨스토이가 이렇게 그 글에서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톨스토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을 생각하면서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번째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톨스토이와 같은 대문어들이 말하는 이 대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고 삶의 모델링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행하겠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무엇이라고 했을까?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읽은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네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하나씩 같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생애에서 제가 볼 때 예수님에게 묻는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답해 보시죠.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기도다. 야들아, 기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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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이전에 우리가 앞에 있는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고민해 보셨나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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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비워. 뭐라고요? 자기를 비워. 무엇을 비웠다는 것인가? 무엇을 비웠다는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으로서 갖고 있는 권능을 비웠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1장 35절까지 오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권세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프로그램을 초월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자연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전지를 다 비고 왔을 때 어떻게 그분은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분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권세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공급받읍시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공급받읍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권세를 공급받았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를 통하여 권세와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가 중요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기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기도합시다. 제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분의 삶을 통하여 뭐라고 우리들에게 대답할까 하니, 두 번째로 고민해 보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전도였습니다. 이 본문 앞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아마 열병, 아마 요즘으로 치면 심한 독감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그에게 손을 내밀어 치며 그의 열병을 고쳐줬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장모의 병을 고쳐주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각 지방으로 흩어갔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조용하게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 아직 날도 밝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 장모의 집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를 찾으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한 곳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나이다. 우리 병 고치러 갑시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님께 질문한다면, 예수님, 2024년을 살아가는 이때에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예수님은 아마 우리들에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전도다. 전도대. 전도다. 전도다. 너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오늘날 한국교회를 돌아봅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잘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전도하고픈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도 작정해 봅니다. 마음에 품어 봅니다. 예수 따라가며 우리 복음 전해 봅시다. 복음 전해 봅시다. 복음 전해 봅시다. 저는 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 하니, 세 번째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가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인물은 나병 환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이돌이겠죠. 여러분은 지금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구입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저의 아이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정말 가슴에 품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인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있다가 고3 이 시험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내가 좋아하는 그 여인이 대구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만사 제쳐두고 그 여인의 콘서트에 갔습니다. 와,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혜원입니다. 저는 혜원의 노래를 다 외웁니다. 제3 한강교, 작은 숙녀, 독배, 낙엽만 봐도 왠지 슬퍼져요. 바람 불어도 울고 싶어져.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시대에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요? 병을 고칩니다. 왜요? 귀신을 내쫓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변화시키는 권세 있는 말씀이라서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치는 걸 보고 귀신을 내쫓는 보고 우와 우와 우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지 밤새도록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새벽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사람들이 당신을 찾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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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람들의 인기가 나에게는 필요 없다. 우리 오히려 그 대신에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할 뜻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그 길이고 그 길이 눈물의 길이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믿음을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힘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며 하나님 뜻에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원해서 좁은 길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넘어져도 주님이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용기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예수님 당신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보았던 만화책, 중학교 올라와서 보았던 무협지, 순정 만화, 고등학교 올라와서 읽었던 소설책, 그리고 드라마, 뮤지컬, 오페라, 모든 세상의 이야기에 의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사랑을 어떤 분이 눈물의 씨앗이다. 자, 묻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민수야,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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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민수야, 그 사랑도 남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너가 신자로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야 된대. 그게 힘이 돼. 그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돼. 민수야, 알았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어디서 보여주고 있냐? 나병 환자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가, 여러분 아시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나병이 걸렸다. 여러분 현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병이 걸렸다. 나병이 걸렸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버림을 받았다. 시작. 나병이 걸린 순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저주받았다. 시작.
기억해야 됩니다. 뭐 했다? 버림을 받고 저주받았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저주는 누구께 받았다?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나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순간 세 가지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병에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던데 마음의 병에도 걸렸습니다. 왠지 아나요? 나병에 걸린 순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순간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순간 세 번째, 제 고향은 저는 촌놈입니다. 경남 그 창군 남하면 지산리 천동 4번 7번째인데 아주 좋은 사람인데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개울가에 물이 자자자자 흐릅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린 순간 흐르는 개울가에 자기가 자기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상담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은요, 외로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마음에 큰 상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뿐만 아니에요. 영혼의 병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린 순간 자기나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았다? 저주 받았다니 그는 그때부터 나병에 걸린 그때부터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그에게 육신의 고통을 준 것뿐만 아니요, 마음의 상처를 인해서 그가 정말 외로움 속에 있었고 영혼의 상처를 통하여서 너무나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따라합시다. 절망 속에 시작. 이럴 때 그에게 바람을 통하여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뭇잎을 통하여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더라.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가더라.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았다. 가더라.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 가더라. 이 소식에 들리니 그의 마음속에 절망 속에서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꼭 교회를 들어오는 것이 목적이면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꼭 교회를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정말 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의 싹을 틔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더라니 간에서 희망의 싹이 트면서 두 번째입니다. 희망의 싹뿐만 아니요, 따라합시다. 용기가 생긴다. 시작. 용기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나병 환자는 그가 길을 갈 때에, 성내에 길을 갈 때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뭔가 덮어서고 이렇게 덮어서고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러거라, 나는 나병 환자다. 물러거라. 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동네에 들어갔다가는 돌로 던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용기를 얻게 됐냐?
복음이 그 사람에게 희망을 갖게 했고, 복음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갈 때에 하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따라합시다. 의심. 시작. 의심했습니다. 뭐는 확신했냐? 예수님의 능력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 겪고 있거나 또 가정에 겪고 있는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사업체의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나병 환자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마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심했을까?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줄까?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줄까? 왜요? 육체의 병은 고쳐주셨음을 확신했지만 나병에 걸린 순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외로움에 잠 못 이루는 성도 여러분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외로움에 어찌할 바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불쌍히 여기사. 시작. 우와. 그 시대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들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 생각했는데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뭐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이 말씀을 원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간장이 녹아내릴 정도로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애간장이 녹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 많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누군가 날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때 이걸 뭐냐 영적 체험이랍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예수님 날 사랑하면 이걸 느끼면 우리들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겼든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볼을 대었습니다. 정확히 손을 내밀어 마시며 대시며 와. 그가 나병에 걸린 순간 어느 누구도 그의 볼에 손을 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기스나 이쪽을 보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사람도 똑같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에게 뭐 했어요? 손을 대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정중앙교회에 와서 쭉 물어보니까 God loves you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애간장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을 어떻게 내가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와서 내 볼을 댄다면 느끼겠는데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이걸 잘 들으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졸업생입니다. 경남 거창군 남화면 지산리 천동 3호 7번째. 어릴 때 불렀던 찬송가가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날 사랑하신, 다 같이 시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나병 환자처럼 처음 하려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내가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로움에 있는, 불안에 있는,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민수야, 뭐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45절. 먼저 첫 번째, 민수야, 내 너를 사랑한대. 사랑한다 얼마야? 사랑한다. 내 진짜 너 사랑한다. 이 사랑을 느끼를 원하느냐? 민수야, 성경 말씀 읽으래. 말씀 묵상하래. 첫 번째, 사랑을 많이 느끼시고 말씀 묵상 안에서 사랑을 느끼시고 그 위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읍시다. 그 뜻에 순종합시다. 설령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가봅시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힘을 얻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